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독립기념일 축제를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이 샤밧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39번째 토라 포션 후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장, 21장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진리의 말씀을 예비하시며, 또 루아크 하코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비밀스러운 모든 토라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중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토라 포션 후카트를 통하여 이 메시아닉 토라의 진수를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이 토라 포션 39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성으로나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단추를 누르냐면은 예수와의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토라의 레벨 중에서 비밀에 속한 사드 레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메시지는 거의 예수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하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어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이 후카트는 일반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계에서 주제의 메시지는 거의 취급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후카트, 이 토라의 율례 중에서 계시되고 있는 이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그 불사른 뒤에 그 채를 물에 섞어서 뿌리면은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된다는 이 제사는 오늘 이 민수기 19장 9절에 속죄제로 나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죄는 카타트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은 이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는 이 정결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레벨이죠. 페샷,
그냥 그 리터럴한 것. 그 다음에 라메스, 좀 구체적으로 비유로 숨겨둔 것. 그 다음에 드라시, 우리가 성경을 막 파고 들어야 깨닫게 되는 이 드라시 레벨. 이것을 다 해 본 뒤에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사드, 비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제일 먼저 민수기 1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파라 아두마에 관한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이 후카트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주어졌는가, 배경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적으로나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갑자기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토라의 율례를 소개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 후카트에 나와 있는 율례 중에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 제가 중요하구나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는 템플, 성전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 민수기 19장 9절에 속죄제로 나오죠. 정결제로 나오죠. 오히려 성전이 이 파라 아두마의 제에 의존하게 되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닉 토라 포션이다. 그리고 난 뒤에 20장에 모세가 바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바위를 2번 쳤죠. 계속 그대로 바위를 쳤죠.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되신 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반석, 그는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이 토라 포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반석 대신 예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21장에는 원망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살려내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렇게 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대로 치료함을 받게 되는 메시아닉 토라 포션을 오늘 커버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히브리어를 보게 되는데, 이거 보면 25단어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나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2절에 보면 1절에는 바이다 웰 야훼 엘 모셰 렘모 웰 아하론,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레몰. 2절에 zot this, 이것이 후카트 율례니라 하토라, 이것이야말로 토라의 율례니라.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셰르 찌부바 야훼 레몰,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례가, 토라 율례가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여 이르시되다 벨, 말하라, 전하라, 엘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다음에 벨, 그리고 이크쿠, 끌어오게 하라. 알레이하, 너에게 뭘 끌어오게 하냐면은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그런데 붉은 암송아지를 설명합니다. 데미마, 온전하고, 아셰르 에인 바 뭄, 흠이 전혀 없고, 에인 바, 그 중에 흠이라고는 도대체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셰로 알라, 매지 아니한 알라하, 그 위에 올은 아인 라메드, 올은 멍에를 만나, 멍에. 이 멍에 자체가 올은 라메드,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보라, 그 뜻이죠. 그래서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탐임, 흠이 없고 에인 바 무,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 red heifer, 파라 아두마를 내게로 바이크쿠, 그러게
하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왜 율례도 나오고 법령도 나오고 또 계명도 나오고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규례, 스태튜, 후캇은 토라의 4대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옵니다. 찌부바 야훼,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게 미츠바, 명령, 커맨드먼트, 미츠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법도, 미슈파트. 그러니까 토라 포션 제목에도 미슈파팀도 나오죠. 법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토라 자체는 instruction, 가르침, 토라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후카트는 스태튜, 규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 후카트를 설명해주는 이 후카트의 어원을 보면은 십계명의 돌판을 조각한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과거의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 언약을 깨트립니다. 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트리고,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그 내용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카트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패턴, 이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데, 사실상 이 파라 아두마의 목적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우리의 양심을, 컨션스,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후카트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갈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나 마찬가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파라 아두마의 목적,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힐링 파워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제일 먼저 이 후카트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이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신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후캇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말기제덱 언약에서 나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6월절 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 영원한 후캇,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기제덱 언약, 어린 양, 이 페사 6월절에 어린 양, 이거 전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되는 메시아닉 토라 포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혀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제사,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에 검은 털 하나 내지 두 개만 있어도 불합격. 여기서 온전하다, 담임, 온전하다는 뜻은 이 붉은 암송아지에 있는 털이 100% 단 두 개의 검은 이 털만 있더라도 불합격이 될 정도로 아주 100%의 붉은 색의 파라두마, 이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토라 포션 민수기를 공부하면서요,
애굽을 떠났던 1세대들이 이때쯤 와서는 다 이제 심판을 받고 죽고 방황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약속의 땅을 거절한 결과 40년 광야 생활에 지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1세대들에 관한 상태입니다. 1세대들에 대한 이 토라 포션 후카트가 주어진 이 배경하에서는 너의 자녀들은 너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후카트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보면은 이 후카트, 또 파라 아두마, 왜 이게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가? 자세히 보면은요, 많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 고락을 통해서 막 배역을 했죠. 반역을 했죠. 그래서 거의 이 40년 광야 생활의 땅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세대들의 시체로 모든 땅이 전부 오염됐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두마 붉은 암송화 제제에 대한 이것을 주셨는가? 토라 포션, 여기에 지난번에 이 고라가 반역을 저지른 2년째. 그 다음에 토라 포션 후카트는 쭉 건너떠 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한 2년을 앞둔 38년이 지난 후에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따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민수기 21장.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후카트의 내용이 거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38번째 코라크에 대한 내용은 지난 토라 포션은 끝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역사는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당대의 세대들이 남긴 마지막 말도 전부 낙담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죽사는 우리가 다 망해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난 백성들의 1세대들의 거의가 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만 1세대가 남게 되냐면은 모세, 그 다음에 아하론, 그리고 미리암, 요 세 명이죠. 플러스 이 스파이 메라그림에서 긍정적으로 보였던 갈렙과 여호수아 5명밖에 1세대들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토라 포션이 끝나기 전에 2사람이 더 죽습니다.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게 되고, 모세는 오늘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해야 할 그 반석에다가 막대기를 치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사실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는 모든 일에 아주 스무스한 과도기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많은 1세대들의 시체가 그 광야를 더럽힌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 또 하나님의 레미디,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불에 태워서 몸도 가죽도 똥도 모든 내장 완전히 채우고, 그 다음에 우슬초와 그 다음에 붉은 실, 그 다음에 세다, 백향목, 이것을 완전히 태우고 난 뒤에 그 채를 물에 타서 뿌리면은 시체로 말미암아 탐에 부정케 된 자들이 정결케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토라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1세대들의 시체가 가져온 부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하나님의 답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에 죄에 관한 율례를 정결케 하는 해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보십시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야훼 성막을 더럽히니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40년 광야 생활의 영적인 이 험한 이 여정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시체를 만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1세대들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그 다음에 칼렙과 여호수아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온 땅을 더럽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오늘 파라아두마, 레드 헤이퍼,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토라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혜가 많다던 솔로몬 왕도 백향목에 대하여 또 짐승에 대하여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다 깨닫지만은 이 내용은 깨닫지 못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문서에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을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 왕의 지혜가 나오는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오늘 이 레드 헤이퍼를 불사를 때 백향목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죠. 다음에 나온 우슬초, 히섭, 우슬초가 나오죠. 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짐승이면 오늘 레드 헤이퍼, 짐승이죠. 그래서 이 레드 헤이퍼에 대한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스라엘 땅에 90년에서 2000년 사이로 제가 기억하는데, 멜로디라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100% 레드 헤이퍼입니다. 그만큼 이 레드 헤이퍼에 대해서 메시아닉, 그 다음에 정통파 유대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 레드 헤이퍼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에 솔로몬이 짐승에 대한 지혜도 많이 있고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를 다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 소문을 듣는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주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나님의 율례, 지시사항, 법규, 토라, 이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이 토라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그의 지혜를 얻게 하여 방문한 것을 토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레드 페이퍼의 내용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모든 죄는 성전 안에서 또 제단 그 성막이죠. 성막 안에 이렇게 디펜드 되는데, 오직 레드 헤이퍼는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속하시러 돌아가실 때 영문 아닌 영문 밖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통하여 토라의 가장 사드 레벨인 이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속죄제로, 속죄도, purification from sin.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속죄제 자체는 죄죠. 그러나 이 정결제, 이 레드 헤이프를 통하여 이 잿물을 뿌리는 이것을 통한 사람들 중에 죄를 짓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난 뒤에 속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게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결제다, 속죄제라기보다는 purification offering, sin offering이 아니라 이 카타, 이 죄에 상관없이 드려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결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 죄에 대한 규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있죠. 남을,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 다 부정케 됩니다. 굉장히 파라닥스하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삼으시고 죄 있는 우리들을 정결케 하시는 메시아닉 예수와 하마시아의 토라 포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태어나지 아니한 어린아이의 주식은 엄마의 뱃속에서 피입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는 자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고 치료함을 받게 되는 데는 노뱀으로 치료를 합니다. 또 오늘 물이 없어 불평 원망할 때 모세가 명령은 하지 않고 쳤을 때에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바위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은 파라독스가 있죠. 그래서 이 샘물, 이 생수가 이제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면 생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와의 보좌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토라를 공부할 적에 파디스라고 합니다. 파디스. 이 파디스는 과수원을 말합니다. 과수원. 그래서 이 과수원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도 있고 또 열매도 있고 뿌리도 있는 것이 이제 토라로 본다면은 이것을 네 단계로 패샤트, 아주 심플, 문자 해석이죠. 그 다음에 라메드, 힌트, 서제션. 그 다음에 드라시, 그냥 계속 파고드는 거. 성구사전을 찾고 뭘 찾아가지고 막 파야만 나오는 뜻. 그 다음에 이거 다 그냥 문자 해석도 안 되고 라메즈, 힌트, 뭐 비유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깊이 파서도 답이 안 나오면 전부 다 예수합니다. 사드라벤. 그래서 이 토라가 어떻게 됩니까? 토라의 첫 자는 탑, 언약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죠.
그 다음에 토라의 다음 자 바브는 못을 말합니다. 못을 라, 토라, 라, 레이시 가장 높은 분. 그 다음에 헤이는 계시되죠. 계죠. 토라는 십자가의 못에 달리신 예수아를 바라보면 됩니다. 거의 모든 토라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아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제일 첫 번째 만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이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 탑을 나오죠. 선지자의 글과 네비임 그 다음에 시편의 케투빔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주 또 매년 예수아를 또 연구하고 또 예수아를 살펴보고 예수아의 성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아에 대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신랑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예수아를 믿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또 건강을 주시고 다 좋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신랑 되신 예수아를 알아가는 일에 장성한 자가 됩니다. 신랑을 잘 알아야 신랑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적에 방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줍니까? 여러분? 주어진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토라에 대해와 언약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 가치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축복이 훨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야 되죠. 이 믿는 것은 이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와의 앰베서더 하늘 왕국으로부터 파송된 대사입니다. 어젠가 참 일본에 오랫동안 이 수상을 했던 아베 신조가 저격을 당했죠. 참 험악하죠. 이 정치인들의 이 말로가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또 우리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도 그냥 이 지도자들의 말로가 굉장히 불행하죠. 또 영국의 보리스 수상도 그냥 반대자가 많아가지고 그 직분을 내놨죠. 이 세상의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사항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뜻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온 땅이 흉흉할지라도 바닷물같이 넘치거리라도 반석이 되신 예수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된
토라 포션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저뭐 모여 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내용들은 이 축복의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비전이죠.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메시아닉 커넥션은 그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죄 없는 분임을 이 파라 아두마가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성공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성공이냐? 오늘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가오는 영광의 메시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전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아를 오늘 이 파라 아두마에서 메시아닉 커넥션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영문 밖에 되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아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여기 민수기 19장에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림 한번 보시죠. 진영 밖. 자, 이 그림 잘 그렸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에 감난산에 있죠. 이 감난산은 파라 아두마가 성전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엘라살이 잡아서 피를 7번 이 성전을 향하여 뿌리게 되죠. 근데 영문 밖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곳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죄를 삼으셨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우상을 만들었죠. 우상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로 만들었죠. 황금 송아지. 그래서 황금 송아지의 속죄를 위하여서도 파라 아두마가 커넥션이 됩니다. 이 붉은색은 뭐 설명도 없이 죄를 말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추운 것 파라 아두마 아둠 붉은 암송아지. 그래서 이 송아지의 그 털이 그냥 100% 붉은색 붉은 아두마. 그리고 온전하고 또 이 피에 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인 것 같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또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예수께서도 이 멍에 대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아까도 말한 아인하고 라메드 아인은 것은 보다 바라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중에 두 번째 글자는 라메드 목자의 지팡이를 바라보라. 이것이 예수와의 멍에입니다. 왜? 예수와의 멍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 내 명예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과 저는 인생 그 신앙의 여정 중에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멍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육신의 건강 문제, 또 직업 문제, 재정 문제, 릴레이션 문제, 막 그 싸고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에 관한 많은 멍해들이 있습니다. 멍해. 그 많은 멍해 중에서 예수와의 멍해를 우리가 맬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의 비전을 여기서 계시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파라 아두마가 멍에를 매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통하여 배우고 예수와의 평강 쉼을 얻는 축복을 여기에서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우리의 해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 요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향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전을 지을 적에 사용된 제목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서 그 우아함, 막 단단함, 그래서 좀 교만한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실 때 십자가의 나무 여기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나무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술초는 예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 우술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우술초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고난의 잔을 말. 그 다음에 여기서 홍색실은 그 색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 이제 붉은 그의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홍포를 입혔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아주 오만한 그런 그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우술초는 겸손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부정하고 천한 벌레의 피로 만들기 때문에 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높은 백향목과 같이 오만한 생활을 해왔는데 구속을 얻기 위해서는 우술초의 잎사귀처럼 천한 벌레처럼 자신을 겸손케 하는 예수와의 겸손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께서 여기에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그의 직분에 관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은 이 토라 포션 하프타랍니다.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의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 삼아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신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개혁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오사.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제3성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비교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니.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항상 인사이드 아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그릇을 씻기도 겉이 깨끗한 거 참 좋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속을 먼저 깨끗하고 난 뒤에 겉을 깨끗게 하고 인사이드 아웃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고 오늘 예수와의 피가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로서도 정결하냐. 하물며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죽은 행실, 이것을 깨끗게 하는 강력한 이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의 파워를 가지고 계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내용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 후카드를 통하여 메시아닉 토라 포션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때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연결시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와의 죄사함의 사건은 이 레드 헤이퍼에서부터 더 깊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지고 해를 받으셨고 홍포를 입으셨고 붉은색이죠. 또 백향목의 나무에 달리셨으며 또 목말라 하셨으며 감람산에서 우슬초에 쓴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레디 헤이퍼의 메시안의 코넥션을 예수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7일째 그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한 이 토라 포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큰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의 가이드라인으로 인도해 주신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신령한 반석 예수와 민수기 20장 내용이죠.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해야 되는데 20장 8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분명히 명령하라고 그랬습니다. 명령. 주님께서.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굉장히 업세트가 되죠. 화가 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떠한 걱정도 이 결정도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그러죠. 이 성낼 때의 결정은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치라고 했죠. 치라고.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보면은요. 민수기 20장 8절
반석에게 명령하라. 17장 6절 반석을 치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물 없이는 참 살기 힘들죠.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광야에서 굉장히 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면 예수와의 어린 양의 보좌 자체가 막 생수 흘러나오고 영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예수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결과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아하론도 이 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의 입은 제사장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에게 엘라살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도 죽게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노뱀입니다. 이 노뱀이 오늘 메시아닉 토라 포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예수와의 멍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그 멍에를 배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뱀을 바라보라.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두려움에 싸니까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사드 레벨로 오늘 토라 포션에서 메시아닉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래 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와의 멍에를 바라보고 예수와의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토라 포션 이 후카트를 통하여 저가 징계를 받으십니다. 이 토라 포션 후카트는 역설적이라고 그러죠. 남을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게 하여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부정케 되죠.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죄의 파라독스가 여기에 다 나오죠. 남은 정결케 해주고 자기는 부정케 되고.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주시고. 이 똑같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은요. 전혀 컨텍스트가 연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애굽을 빠져나온 1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대다수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갈렙과 여호수아 제하고는 모든 세는 다 죽었습니다. 온 땅이 죽음의 시체로 말미암아 오염게 되죠. 여기에 대한 해법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정결케. 그러나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예수와의 피는 여러분의 속 양심의 더러운 것까지 깨끗게 하십니다.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과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노뱀을 통하여 이 토라 포션, 후카트는 메시아닉 토라 포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는 그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신령한 반석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높이 올리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위에 들려진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의 여정을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쉼을 얻어 치료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후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르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를 마음껏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39번째 토라 포션 후카트를 통하여 예수와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서 많은 형편의 어려움과 여러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환경의 억압 때문에 가벼운 이 멍에를 지지 못하고 무거운 멍에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 그에게 무거운 죄짐 대신에 무거운 재정적인 스트레스의 눌림 대신에 무거운 병마의 귀신들의 공격에 대신에 오늘 예수와의 평안의 아름다운 그 멍에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그 멍에를 직접 지어서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통하여 쉼을 얻고 치료를 얻고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 제 정결케 하는 법의 율례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여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저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정보 교환으로 신앙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루악 하코드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와의 멍에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병마의 세력들을 무찔러 치료를 선물로 받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치료의 역사가 병마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자 여러가지 심적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고 저녁을 힘들게 보내는 모든 환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쉬운 멍에를 오늘 그의 어깨에 얹혀주시고 예수와를 따라가며 예수와를 배우며 예수와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베 레이카
비훈네카 이사야웨 파나바일레이카 베야섬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